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틴케이스 간사님이 출근하면서 다시 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중한 쿠키를 사들고 왔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나 출근한 모습이 새해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새해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한 동행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2월 결산을 마치고 기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소중한 후원자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 모든 수고에 주님의 약속대로 갚아주심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저는 중보기도 교제를 마무리합니다. 변수가 없으면 오늘 마무리하여 금식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님의 초대장을 따라 시작되는 금식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장면과 그 이후에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감동을 주는 것은 40절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헤나 헤카스톤이라고 하는 일일이 각 사람 위에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환우들을 향해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셨다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집단적으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아주 오늘 아침에 매우 울림을 주어서 묵상의 주제로 삼습니다. 마가복음의 표현으로 보면 온 동네가 모였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개별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셔서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적 권위가 있으니까 명하기만 해도 한꺼번에 치료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신 것이라는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힘으로 단순히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이루시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것을 이 아침에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세상 나라와 현저하게 다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한 사건과 비교해서 보면 더욱 이 사실이 더 도드라져서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라고 하면 당신의 수제자의 장모니까 굉장히 특별하게 대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무리들은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묵상에서 아주 중요한 초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혼자이고 베드로의 장모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혜가 있을 것 같고 더 특별하게 긴 시간 이 장모를 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지요. 세상 나라의 그런 모습인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꾸짖으시고 무리에게는 각별한 사랑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셨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장모는 그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수종드는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1절에서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일일이 손을 얹는 그 시간에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소란스러운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고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해질 무렵에 시작했으니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쉬셔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그렇게 품어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루어진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모두에게 공평으로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와 영광도 함께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 누구도 차별되지 않게 모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헌신,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 나라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체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성품의 한계, 다양한 한계들로 어쩔 수 없이 제한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차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구현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멋지게 설계도를 그려주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에 이런 멋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멋진 그림을 가지고 그 기준에서 우리가 허락된 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기준 속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82년에 신학을 시작해서 83년에 교육전도사라는 명칭으로 사역을 배워가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조각조각을 보여주신 많은 소중한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그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럴 것이라 생각하며 달려왔지만 여전히 조각일 뿐이고 세상 나라와 그리 다르지 않음을 자백합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를 나의 후반전 사역을 통해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종을 깨우치사 이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종으로 후반전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이라는 시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기준된 그림이 없을 수도 있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 속에 하나님 나라하고는 다른 세상 나라와 비슷한 그런 나라를 구현해가는 현실적 절망을 느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지난 세월의 절망들이 가슴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여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실현해가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함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구현해내실 걸 신뢰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주님이 보여주신 이 거룩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결단과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함이 조각조각 세워지면서 정말 퍼즐이 맞춰지듯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거룩한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